안녕하세요. 새해 첫 예배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시간 복된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2022년 새해를 맞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신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해를 잘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지만 설계하지 않으면 이 한 해도 무의미하게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음악처럼 쉴 사이 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삶의 설계는 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해에 맺을 열매로 어떤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일까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큰 줄거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복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은 것이 정상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라면 자녀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려면 사랑을 보면 안다는 말입니다. 누구 제자인가를 아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진정 사랑의 예수님께 배운 사람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은 실망합니다. 새해에는 온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의 생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이 없이 능력을 구하다 악령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받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려움에서만 해방되어도 우리 인생 살만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처방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면 성숙의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했는데 이 신의 성품은 실제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사랑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하나님을 닮아 갑니다. 육신의 어른도 사랑입니다. 어른의 위치에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른일수록 더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인데 의의 말씀이란 바로 사는 것입니다. 믿어 천국은 초보입니다. 이제 자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 내 몸을 줄 수 있을 만큼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육체의 삶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그 행복감을 일생 잊지 못합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데 우리 피조물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늘의 빛이 비춰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면 하늘의 빛이 비춰옵니다. 아멘. 그래서 양심이 거리끼지 않습니다. 양심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사탄이 율법 가지고 큰 죄는 물론 우리 작은 언행 심사까지 하나하나 분석하여 정죄합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용납하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의 보혈 공로에서도 내 마음이 부족하여 휘청거리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하늘의 빛이 비춰와 의의 확신이 오고 용서의 확신이 옵니다. 보혈에 온전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집니다. 희미하던 천국이 소망으로 환하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됩니다. 사랑하면 요한 1서 3장 22절로 23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개런티 보증이 엄청납니다. 기도하면 다 받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나는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려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인복, 영권, 직권, 물권도 주십니다. 올 한 해 사랑함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시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처음 행위는 첫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유무는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이웃도, 사이도 사랑해야 잘 됩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했습니다. 이상론 같지만 사랑만 있으면 국제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 국경 다 허물고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전쟁 비용만 가져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제 문제, 나라 문제,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일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통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작은 일에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다고 대단한 일 한 것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작은 빚진 동간을 용서하지 못하고 때리고 가둘 때 주인이 노하여 탕감을 무효화시키고 다 갚도록 다시 옥줄에게 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는다면 혹시 용서나 사랑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온전히 신령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을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행전 21장의 여러 예언자들도 바울의 차이는 바울은 다 알았지만 예언자들은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며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 충만과 사랑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히 신령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자에게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자도 좋고 사랑하는 자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받은 은혜는 크고 큽니다. 작은 일부터 사랑으로 행하시고 이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사랑을 믿고 본받아 사랑함으로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